갈수록 하나님을 하나의 이용하는 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나 요청되는 꼭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나 잠시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할 때는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조금 힘들 때만 요청되는 그런 하나님.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꿔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얘기하지만 그게 뭐 단순하게 하나의 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행위가 샘플로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요. 여기의 내용은 어쩌면 그 10계명, 4계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도 뒤에서 쓰셨던데 이것을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도 동일하게 앞에 있는 문맥과 이렇게 쭉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식처럼 이 안식일 자체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적인 그 의도와 목적과 이제 서서히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모습,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안식일의 원래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하는 건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초점이 이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내 자신에게 맞춰져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안식일도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설교하면서 감히 한마디 드린다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한번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려고 주일 예배에 오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 주일 가서 은혜 받고 와야지. 오늘 주일 예배 가면 진짜 좀 마음이 회복돼 왔으면 좋겠어. 후자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언제부터인가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이제 강조점이 어떻게 되냐면 주일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앞에는 하나님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실지 영광을 받으실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강조점이 다 맞는 말 같은데 강조점이 조금 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뒤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예배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올려드리고 제대로 섬기는 그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바라보면 그 시선을 계속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둘 다 틀리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서서히 우리 시야에서 조금씩 하고 우리가 뭔가를 얻을 것에만 관심되어지는 예배, 이렇게 바꿔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다가 보니까 차츰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되는 예배가 아니고 회중에게 맞춰지는 예배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날이라고 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묵상해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에 명령되어 있잖아요. 4계명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계명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군데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의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주시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것을 기억해라. 여기에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안식일에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 안식만이 아니고 사회윤리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쭉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오늘날 얘기하자면 주일을 지킨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리듬, 그것에 맞추는 작업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간의 리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1차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 시간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또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인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 학자 중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안식일을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고.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어디죠? 성막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주님의 시간의 지성소래요. 그래서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에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고, 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혹시 우리의 삶의 리듬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리듬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리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리듬에 다시 맞추는 작업 또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십계명이 신명기에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근데 같은 안식일 계명을 주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동기가. 너는 기억하라. 이제 안식일 계명을 주고 나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좀 동기가 다르죠. 이렇게 신명기 자체가 출애굽하고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세대만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해준 명령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 이 신명기에서 주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그 출애굽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에 출애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주일은 원래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오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시간, 그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14절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높이신다는 거죠. 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그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제가 소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게 또 무엇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데 얼마나 감격해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자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 정말 거룩하게 지켜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들을 잃어버릴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그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버린 이 종교적인 행위,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초점이 되어지는 성락, 성결교회 예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교육 집례자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가 주님의 전도자로 훈련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2014년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위해서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 선교부, 북한 연변 및 백두산 순례팀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사역, 모든 교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천 소식이 있는데요. 이 교구 홍성분 권사님 부친 대신 홍연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발인 예배는 잠시 후에 오늘 7시 30분에 하남 마루공원 장례식장 101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